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바알로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연히 그리스도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은 바알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지 예수님을 바알로 알고 믿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해 나가면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모르는데 진정한 회개가 될까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고 할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으로만 알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행위를 나도 함으로 인해서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또 스스로가 교회에 익숙해졌을 때에 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남들이 얘기해 주는 그 예수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의 지식으로밖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 미리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밟으면 너네들 것이 된다는 거.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동안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밟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모르면서도 안다라고 하면은 착각 속에 헤맬 수 있습니다.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만 나는 너에게 나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주님 입장에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길을 계속해서 가는 삶을 살았어요. 길을 가는 것만큼 그들의 땅이 됐습니다. 그들의 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지 않지요.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다 죽어요. 이 땅에 영원토록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 요단강을 건넌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 선조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운명처럼 살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신앙.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그 땅에서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형식적인 행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할까요? 다른 이방 민족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 육신의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 민족들도 다 행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용은 이방 민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알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 뜻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세워서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자꾸 믿으려고 해. 네? 그래서 이거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신은 어떤 신이죠? 바알이에요. 바알이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육신을 소욕을 자꾸 구하면은 그 행위는 뭐가 됩니까?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만큼이나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안 나와. 그러면 구약 시대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였어요. 바알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만 사라져버리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떤 행위를 하는데 내용은 다 바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 한 사람만 사라지면은 완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엘리야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너 하나만 없어지면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길 텐데 너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만 없어지면 바알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착각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변형돼서 우리가 착각 속에서 속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가? 신약시대에도 바알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바알을 섬길 만한 그런 소양이 다분하게 있다는 것이죠. 바알을. 그래서 오늘날 구약시대의 바알 선지자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인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으로 얘기하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지 예수를 바알로 알고 믿으면 망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어느 누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갈 거예요. 예수를 바알로 소개를 하면은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예요. 왜? 먹는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다 이루어주는 예수로 얘기하니까. 그죠? 부흥의 따따블이 되겠지. 오늘날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 교회 있잖아. 응? 이게 다 구약 성경에는 바알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그런 설교자라든가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그러지 않은데 그전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무슨 병 있는 사람 다 오십시오. 뭐 사업이 망해서 시름 속에 있는 사람 다 오십시오. 막 이렇게 무병장수, 사업번창, 자녀 출세 뭐 이런 거를 막 내세워서 오라는 거에 다 해결된다 이거야. 이번 부흥회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부흥회인 것처럼 막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포스터에다가 막 써놓고서는. 그렇죠? 요즘은 잘 못 봐요. 그런데 그런 걸.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행위를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다. 우리도 비근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준다. 그러면 거기 가지 않겠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은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좀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걸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해줄까. 근데 저는 바알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먼저 남들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남들의 말을 들으면서 시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몇 년을 동안에 남들의 말만 듣고 예수를 믿으면은 남들이 하는 행위를 나도 쫓아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가대하면은 좋아. 봉사하면 좋아. 가만히 있지 말고 봉사해. 뭔가를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뭔가 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하나를 하게 되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거 하죠. 그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 그런데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예수를만을 듣고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돼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남들이 얘기하는 예수. 그 예수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를 경험해야 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단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 자기를 부인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제 목숨을 자기가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모든 거를 내 인생은 내가 해결해야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하고 찾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거를 다 해결하고 또 그거를 얻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것이 제 목숨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나는 그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만큼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고 싶어져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너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따랐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따르지 않았어요. 따를 만한 어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치로 느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따라가는 거지. 그런 가치로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가다가 그만둬 버려요. 가치로 느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느꼈기 때문에, 진리로 느꼈기 때문에, 생명으로 느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따라가는 거지. 전혀 예수님을 진리로,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는데 따라간다? 예수님의 겉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은 모습이에요. 내 육신에 소욕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나한테 좀 유익이 될 만한 어떤 물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외모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처할 곳이 없다는, 머리둘 곳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네,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도 절도 없고 그냥 노숙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노숙자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누가 따라가겠어요?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느낀 사람, 따라갈 만한 가치로 느끼는 사람들, 진리로 느낀 사람들, 생명으로 느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두 말 잔소리 없이 따라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본토지역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했을 때 길을 떠나는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만한 가치를 느끼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따르는 제자들이 저런 부자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린 뭐예요? 우린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죠?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듯이 얘기하면 여러분도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죠? 너 그거 옆집에 어려운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야지. 그럼 여러분들 밤새도록 고민할 거예요. 밤새도록.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없어요. 예?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서 줘요. 그만큼 예수님을 같이 진리로 느끼는가, 그리스도로 느끼는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건 남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건 하나의 지식이지 이것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신학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생명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생명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남이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의 지식이야.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지식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또. 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자신의 육신의 소욕, 무병장수. 오늘날 LA에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성도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다 뭐에 있을까요? 무병장수. 예? 건강식품이 너무나 많이 판을 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병 없이 오래 100년 동안 살 것인가? 예? 여기에다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텔레비를 보면은 늘 광고 중에 뭐 천종산삼이 어쩌고 저쩌고, 뭐 홍삼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아주 그런 거 다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은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어. 100세들은 다 무난히 다 살 것 같아. 예? 이처럼 오늘날의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병 없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삶을, 관심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관심이. 그래서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하늘로부터 온 떡이야. 참된 음료야.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어야지 살아. 나를 먹기 위해서 쫓아와. 그죠?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순서가 뭐였습니까? 네? 성찬이었잖아요. 성찬.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성찬으로 이건 내 살이야. 이건 내 피야.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로 알고 쫓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먹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알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허락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네, 생명으로 알고 쫓는 자들에게 생명이 그 사람들 영혼 속에 있게 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소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 죽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뭐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온전케 됐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의 영혼 속에 임했을 때에, 보혜사가 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온전케 됐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온전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온전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내가 좋아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지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원하게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내가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제일 기쁩니까? 네? 어떨 때 제일 기뻐요? 돈이 생겼을 때 기뻐한단 말이죠. 우리 장인사님은 어떨 때 제일 기뻐요? 네. 묻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언이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에 우리에게 말 없는 기쁨이 샘솟듯하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게 온전케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부분적으로는 그럴 때가 좀 있긴 있지만 제자들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보혜사를 받고 나서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어떤 그런 권등에 의해서 막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우리는 다 그런 걸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없어지면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믿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한다면은 오히려 잃어버리지 않고 더 찾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중국의 그 삼자교회를 부인하면서 문화혁명 때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갇힐 때에는 자신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줄 몰랐대. 그래서 어떤 노인은 맨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매일같이 공안들한테 매맞고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런 것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덕이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늘 이게 수갑이 채워져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감옥 안에 이게 전구다마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불이 켜지는 전구다마가 있는데 그거를 깨트려 가지고 이 수갑으로 이렇게 감전을 시키면 자기가 감전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전기가 너무 약한 거야. 또 이 수갑 쇠가 이 전기를 이렇게 빨아먹어 가지고 안 죽더라 이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네가 우리 나라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너의 죄를 알지 못하고 우리 나라를 위협했다 해가지고 더 힘들게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3번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사람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죠.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감옥에서 늘 너의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옥에 갇히진 않아요. 누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무슨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믿는다는 것은 온전치 못한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서 결국은 온전케 주님의 계획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뭐예요?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은 주님이 원하는 부흥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죠. 누가 이 말을 들었소냐? 이 말이 우리에게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 응?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서 다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쫓는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네, 영생의 말씀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알고 믿는 믿음이죠.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야지만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한 번 그리스도로 맛본 것이 아니고 떡을 맛본 거야. 육신의 소욕을 맛본 거예요. 바알로 맛본 거예요. 더 이상 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 우리가 원하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잘 돼야 될 텐데 남은 인생은 그래도 좀 잘 풀려야 될 텐데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가려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 영생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온전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런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이에요. 예? 말로만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거듭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해시키는 그런 거듭남 말고 실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은 거듭났다라고 이제 이해를 시킨 다음에 거듭나지 않은 삶을 살아도 거듭난 거야 라고 가리키는 세상이거든. 근데 실제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에 의해서 온전케 된 사람들이 온전케 됨으로 해서 바로 하늘나라로 불리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계속 어느 시간까지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살게 하셨을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에녹처럼 하늘나라로 이렇게 불려 올리셔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하나님은? 예.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예?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야, 너 세상에 살 때 나에게 정말 죽도록 충성했구나.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예? 이 실제가 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예수님을 소유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살려두시신 거죠. 온전케 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그 놀라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에는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천사도 훈무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래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로 느껴져서 내가 견딜 수 없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그런 의지가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시민권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그 시민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우린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에 의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됨으로 인해서 그 행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행한 대로 갚으신대. 행한 대로 갚으신대. 고백한 대로 갚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실 거라고 착각들을 하잖아요. 고백한 것만큼 우리는 살지 못하거든. 고백한 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거든. 그죠? 그런데 고백에 무게를 둬가지고 고백만 하면 다 된 것처럼 착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고백만 시키면은, 고백만 했으면은 다 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네? 그러면서 뭘 해도 괜찮다고 여기잖아요. 바알을 믿든 뭘 믿든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온전케 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온전케 된 믿음의 삶은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한 대로 주님이 갚으신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믿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말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내용은 바알 예수라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소욕 있잖아요.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 예? 그것도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그렇죠?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까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로 알게 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소양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대요. 또 관심이 없어.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쫓지 않아도 우리는 믿는데, 예수님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또 예루살렘 시 안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냥 마음은 늘 내가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늘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예? 가시덤불 속에, 예? 주위의 잡초들이 다 그 영양분을 뺏어가서 또 돌짝밭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그
그 말씀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 이루어지니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니까 온전한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영원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야. 그러죠?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낙이 예수님이 영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자꾸 맺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의도하심이죠. 오늘 어떤 설교를 이렇게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백만 했으면은 고백한 내용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성가를 이렇게 보면은 다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예? 복음성가는 다 고백하는 내용이야. 그 뒤에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막 고백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자기가 고백했는데 고백은 서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놓고서는 고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만 했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라는,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의 바를 믿는 것이죠. 이 LA는 특별히 바알을 쫓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예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조예요. 또 앞으로 세상이 자꾸 바알을 쫓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로 자꾸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면은 촌스러운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엘리야만 없어지면 바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 시대와 유사하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예배당만 다니면 다 되는 거야. 그들의 교인들의 삶의 내용은 늘 먹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로 자꾸 변화돼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믿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스템은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끔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지금 막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얘기는 엘리야는 혼자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 말고도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놨어. 왜 남겨놓은 줄 아느냐? 내가 택한 백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모르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주님의 계획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7,000명의 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심령 속에 각인되어 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를 바알로 하는 그런 아둔함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유일한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돼서 내가 늘 그런 기쁨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 주님 보시기에 늘 너 삶의 모습 내가 보니까 심히 보기 좋다. 이런 모습의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다. 주님이 너 나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기쁘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 삶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돼야 돼요. 바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알도 주님이란 뜻이에요. 바알도 주님이란 뜻이야. 예? 바알이 주님이냐? 예수님이 주님이냐? 내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는 그 존재가 바알 주님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마귀적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내 육신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해요.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일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원롭게 되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온전케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